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279장 한 장 더 찬송드립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
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 성경 안에서 19번째 벌써 시간이네요. 오늘 19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는, 그러나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없고 의심 많은 제자로 낙인 찍혀 알려진 바로 사도 도마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제목을 보시고도 아니 도마 하면 의심 많은 제자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본문에 대한 설교 제목을 보니까 진솔한 믿음을 가졌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배치가 되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도마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사도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 하면 너무 많은 설교, 일반적인 설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그러잖아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 대목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제자로 낙인 찍혀 어쩌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못 알려진 제자인데요. 사도 도마에 관한 이런 잘못된 오해가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하고 보니까 사복음서를 열어보면 여러분 도마에 관한 기록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열어보면 그냥 도마의 이름 정도 나와요.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다. 그나마 꼼꼼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도마와 그와 관련된 행적이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도마라는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도마가 누군지에 대한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그냥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만 펼쳐보고 왜 또 거기에는 도마가 없었는지, 그죠? 아니 다른 제자들 다 모여 있는데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야 될 때 없고 꼭 그래놓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뒷북치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도마인데, 도마는 과연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현장에는 왜 없었는지, 더 중요한 건 늦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하는 목격담에 대해서 나는 못 믿겠다, 만져보고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도마가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제자다라고 하는 오해가 발생했고, 그렇게 제자 도마는 낙인이 찍힌 그런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열어보면 복음서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도마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2제자 소개할 때 도마 이름 정도만 들어가요.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도마에 관해 얻을 수 있는 그 도마가 누군지 아주 기본적인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는데,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안에 도마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는데 어떤 수식어를 앞에 붙이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디두모.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요. 여러분, 디두모라는 말은요,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집안이 그는 뭐였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쌍둥이, 도마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물론 둘 다는 아니죠, 그죠? 한 사람으로,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좀 의역을 너무 과장되게 해가지고요, 예수님과 쌍둥이였다, 이게 다른 사람과 쌍둥이가 아니라 예수님과 쌍둥이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쌍둥이 도마, 앞에 이야기를 쭉 하다가 쌍둥이 도마 하니까 앞에 예수님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예수님과 쌍둥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과장된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기 기독교 전승을 기록한 위경에 속하는, 성경은 아니고요, 역사적 자료 정도인데 위경에 속하는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교양하면서 유명한 그 도올 누구죠? 김용옥, 그죠? 그 도올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위경의 역사책임 이 도마복음을 보면 또 다른 이 도마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도마에 대해서는 그냥 그는 쌍둥이 정도였다라고만 알려주지만 위경인 도마복음에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부르기 전에 하나가 또 첨가돼, 한 단어가 유다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위경에 보면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이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또 학자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마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5살 때부터 성인식하는 12살 때까지 예수께서 어떻게 자라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위경인 도마복음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냐면,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이었을 것이고, 왜? 예수님의 5살에서 12살까지의 행적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한 동네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그걸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으로 갈릴리 출신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직업도 목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름 외에 작은아마 그의 행적을, 이건 이제 위경에 나온 역사적 참고 자료 정도인데요, 이렇게 도마의 이름 외에 작은아마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한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행적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도마에 관한 기록을 요한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하면 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의 사망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 죽은 거 아니야.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잠이 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베이트아니, 나사로의 고향인 베다니로 가서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겁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 방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돌에 맞아 죽으실 뻔했는데 또 예루살렘 근방 유다 지역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다고요? 주님, 돌에 맞아 죽으시려고 작정하셨나요?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행적이 나옵니다. 요때 이 도마가 머무릿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어떤 말을 했다고 요한이 밝히느냐, 느닷없이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예수님, 베다니로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길 왜 또 올라가려고 그러세요? 아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그러나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올라갈 거야. 사실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지만 주님은 주 안에서 잠든, 믿음 안에서 잠든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표현한 것이고, 그를 다시 부활시키러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올라가면 죽을까 봐. 이때 여러분, 도마가 어떤 솔선수범을 보였다고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가서 죽자. 여러분, 이런 도마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의심 많고 믿음 없는 도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그죠?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만 보면, 아, 도마 정말 의심 많고 믿음 없네, 이러기가 쉬운데, 앞서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에서 등장하는 도마는 상당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물론 앞뒤 저는 문맥을 보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중요한 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유대 근방인 베다니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했을 때에,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도마가 일어서서 뭐라고요? 우리도 함께 가서 예수님과 죽자,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만 보고서 아이고, 도마 참 의심 많고 참 믿음 없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는 어느 한 본문만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건강한 성경 해석은 성경 전체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오해받을 일이 없고 잘못된 해석을 해낼 리가 없지요. 문제는 우리가 도마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부활 이후에 의심하는 본문만 대하다 보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제자로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함께 가서 죽자라고 할 만큼 결연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릴 때에. 여러분, 무식하더라도 이런 한번 결단을 해본 일 있어요?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분명하니 죽으면 죽으리다. 남들이 볼 때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 아니, 왜 이렇게 무식하게 믿어?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냐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어떤 일을 두고 계산을 1부터 100까지 다 두들겨 봐요. 야곱처럼 나에게 손익계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다 계산해 놓고 일체의 손해도 없을 때에 뭔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모해 보이고, 아유, 저렇게 무식하게 믿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올라가서 죽자,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는, 어떨 때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결연한 의지도 필요해요. 자,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두 번째 행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장에 이어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4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거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시게 되었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질문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앞서 5절에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예수님 입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데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나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단다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질문 때문에요? 도마의 질문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도마는 단순히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제자가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해서 알고 마는 그런 성품을 또 가졌어요. 모르면 모른다,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지금 이제 목회를 한 지는 20년대 되지만 본격적으로 성경을 깊이 정말 연구하고 한 지는 이제 10년 됐거든요. 그래도 성경 안에 무한한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10년 죽어라 제가 잠도 정말 안 자고 성경만 팠는데도 아직도 성경은 너무 광활한 그 깊은 동굴 같아. 캐면 캘수록 보화가 또 나오고 모르는 게 또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제 머리로 10년 공부해서 다 알아질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난 매일 성경을 봐도 이걸 도대체가 모르겠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다 아는 걸까? 아니, 제가 있어봐도 성경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그냥 막 초능력을 가져서 성경에다 손대면 막 이게 내용이 쭉 다 빨아들여가지고 여기 딱 내 믿음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막 아멘이나 그냥 하고 그냥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믿고 그런 건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줄 알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학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질문 한 가지씩이라도.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하다못해 세상 공부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아니면 그런 거죠.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거야. 난 이렇게 믿고 싶지만 여러분,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알려주세요. 도대체 어떤 길이고 그 길은 어디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나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갈 수 없어, 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궁금증,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저를 활용하세요. 모르면 이거 왜 그래요? 난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게 의심 가는데, 때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안 물어보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엉뚱한 질문 같지만 도마에게서 또 배울 점이죠.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 않고 믿어 버릇하니까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똑같이 배워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적으로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묻고 따져가며 믿어야 돼요. 그냥 아멘해 버릇하면 그 아멘한 것 때문에 나중에 모든 믿음이 한꺼번에 다 허물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본받는다니까요. 가만히 되어보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잘 몰라, 성경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어. 아이가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열심히 믿는 건가? 설명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지 미신인지 맹신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궁금해 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없어? 이게 도대체가 어떤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런 점은 우리가 도마에게서 배울 점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답변으로 듣고도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동일하게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 버려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은 어디인지, 그때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이걸 듣고도 도마는 예수님이 체포되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도마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는 마지막 본문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무슨 연유에서인지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누구만 빠져 있어요? 도마만 빠져 있었고, 이렇게 도마가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게 되죠. 이때 도마는 뒤늦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을 자기 동료들인 제자들에게 직접 들어요. 야, 너 없을 때 예수님이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하는 진짜 부활의 몸, 이 피지컬을 가지셨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목격담을 동료인 제자들에게 들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는 예수님 만져보지 않고는 도무지 못 믿겠다. 여러분, 이 내용이 재밌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가신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도마 앞에 딱 서더니 뭐라 그래? 자, 봐라, 만져봐라 이 자식아.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셨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너 내 손에 박힌 못자국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 요거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때 도마가 다 만져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사실 우린 도마의 행적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여러 본문을 다 안 보죠. 오늘 본문만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이 부분 하나 가지고 도마를 의심 많고 믿음 없는 도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도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요, 도마의 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예수가 누구이냐? 여러분, 성경은 도마 이야기 하려고 우리에게 기록되어 우리 손에 들려진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히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도마가 자기 입으로 너무 놀랍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의심 어린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 이야기의 핵심은 의심 많고 믿음 없는 도마가 아니라, 결국 이 의심 속에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의심 많고 그러니 의심을 걷어내도록 의심 없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러면요 오늘 본문을 60점짜리도 못 보게, 60점짜리도 안 되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 의심 많네 도마, 참 믿음 없네가 아니라, 결국 그 의심과 믿음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의적인 이런 믿음을 통해서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12사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또 공동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사도 요한을 더 신뢰한다, 나는 뭐 도마를 신뢰한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냐면,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가 요한복음 끝말에 이렇게 도마를 까는 내용을 의심 없는 것처럼 도마를 기록하고 있는 건 도마 공동체를 시기해서, 도마와 도마 공동체를 이 요한과 그의 추종자들이 시기해서 이런 식으로 비하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끝내기 바로 한 장 앞서서 도마의 의심 이야기, 도마의 회의적인 신앙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마의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야기를 결론 부분에 놨는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도마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마가 믿음 없고 의심 많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복음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아주 크게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단 때문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예수님의 성육신,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예수는 몸으로 온 게 아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믿고 부활은 안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가 위험한 신앙에 빠졌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미 그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있었는데 30-40년 뒤에, 그러니까 AD 95년경에 요한복음을 또 쓰게 된 이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게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 쓰였다는 어떤 흐름이 너무나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1장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뭘 먼저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잖아요. 육체로 오셨다는 걸 1장에서 명확하게 밝혀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것을, 그분이 행하신 7개의 기적을 쭉 나열해가면서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에서 요한은 한 번 더 결론으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 이야기를 빗대요? 도마 이야기를 빗대서.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래서 주님이 8해 만에 다시 나타났고 만져보라 했고, 도마는 다 확인했고, 몸을 만지고 손바닥을 만지고 옆구리까지 만져보고 나서 그가 뭐라 그랬는지 들어봐라.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다. 사람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맞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주님이셨고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과 공생의 3년 마무리될 쯤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의심 많다라고 낙인 찍고 참 믿음 없다고 낙인 찍는 도마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도마가 믿음 없고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의심 많고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며 회의적인 신앙을 가졌던 도마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고백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본문 하나 가지고 우리가 도마를 믿음 없고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베드로는 죄송하지만 때려 죽일 놈이 돼요. 아니, 여기에서 나는 안 만져보고는 못 믿겠는데 이 한마디를 가지고 참 도마 죽일 놈이네, 믿음 없고 참 의심 많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완전히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하고 저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심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믿음의 일부이다. 뭐라고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믿음의 뭐라고요? 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전혀 성경에 관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의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세워놓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에 바쁜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교회 성장을 목회적 성공의 목적으로 두고, 성도들은 저마다 삶 속에서 자기가 갖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어줄 그런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그려놓고 추종하고 예배하고 따르는. 그래서 여러분, 미신보다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맹신이에요. 맹신. 제일 무서운 게 맹신이에요. 그냥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그런 점에서 사도 도마의 의심은 오히려 참 의심 많고 믿음 없다가 아니라 진솔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회의적인 신앙은 가졌어요. 의심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의심 많고 믿음 없는 행동의 과정, 나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회의적인 신앙이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보라고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까지 도달한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회의적인 신앙만 갖고 있죠. 의심만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의심이 간다면 물어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의적인 신앙을 벗어서 도마처럼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경도 안 열어보면서 늘 의심하고 늘 믿음 없고 그러면서 회의적인 신앙, 이게 맞나? 이렇게 드리는 게 아깝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은혜 받을 때는 그냥 하늘을 아는 것 같은데 도대체 세상 살아갈 때는 그 은혜가 다 까먹고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의심 많고 믿음 없고 회의적인 신앙생활로 끝내겠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는 인정해야 돼요. 목사이지만요, 회의적일 때 많아요. 진짜 회의적일 때 많아요. 믿음 없는 제 모습도 봐요. 의심이요, 저만큼 의심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는 성경을 무조건 의심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저는 점점점 제 삶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조금씩 느리지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과 가장 큰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어려운 문제 하나 기도해놓고 응답 받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건요 3, 4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에서의 기쁨은 회의적이고 회의가 찾아와요. 회의적일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소용인가. 특히나 열심히 하나님 뜻을 쫓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와봐요. 그렇게 충만했던 믿음 온데간데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요? 주여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런 믿음 없고 의심 많고 회의적인 삶은 우리 안에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기회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도마처럼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그 지경으로, 더 믿음의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주기적으로 찾아오면서 신앙이 떨어졌다가 회복됐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안 돼요. 조금씩 일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도마는 진솔한 신앙인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믿음 없고 의심 많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의 이름이 잠깐 언급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도마는 안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일으키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 도마 이야기는 이제 그 뒤로 자취를 감춰요. 그러나 전승에 내려오는 도마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위경인 도마복음에 이 도마에 관한 마지막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흥미로운 내용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각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도 목격했고 부활까지 목격했기 때문에 각자들이 이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하나님이 되심을 온 땅에 전해야 되겠다 하고 12제자, 이제 그 새로운 제자가 이제 추가됐잖아요. 12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각기 예수님의 복음을 어디로 가서 전할 것인가. 이때 도마가 뽑은 장소가 어디냐면 인도였대. 인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도마가 인도 지역에서 선교하기로 제비 뽑혔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마야, 네가 제비 뽑았으니 가라. 그래도 안 가니까 도마복음에 보면 꿈속에서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인도로 가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래도 안 갔대요. 도마가. 난 인도까지는 못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도마복음에 있냐면, 마침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오게 되냐면 인도의 군타포로스 왕이라고 하는, 이 군타포로스 왕의 신하가 인도의 그 왕의 왕궁을 지으려고 실력 있는 목수를 이제 구하려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그 군타포로스 왕의 왕궁을 건축할 목수를 찾는 군타포로스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접근해가지고 사람 찾냐고, 어떻게 하셨냐고, 혹시 목수 찾지 않냐고,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데리고 있는 노예 중에 하나가 아주 실력이 좋은 목수가 있는데 그 목수 좀 데려가겠냐고. 그래서 은화 36온스에 이 예수님이 이 목수인 도마를 그 군타포로스 왕의 신하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마가 어디로? 인도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인도에 이제 자기는 안 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너 인도 가라 그랬으니 이제 간 거예요. 목수 자격으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군타포르스 왕이, 이제 신하가 저 멀리 타국에서 그 실력 있는 목수를 데려왔다니까 이제 큰 기대를 하고 건축 자금을 도마에게 일단 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왕궁의 모습은 이러는데 네가 이런 걸 지어줘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도대체가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하나도 건축이 안 올라가 있어. 그래서 신하에게 이 군타포르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도대체 이 건축가, 이스라엘에서 온 건축가인 도마는 뭐 하고 다니는 거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도마가 뭐 하고 있냐면 인도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왕이 준 건축 자금 가지고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봐라! 당장 이 도마라는 놈을 잡아와라. 그래서 도마를 왕궁으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너 이놈, 내가 막대한 돈을 주고 왕궁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에서 데려왔건만 내 돈 다 어떻게 했냐? 그리고 왕궁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도마가 절대 기세가 안 눌리고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군타포르스 왕이요, 당신이 거할 왕궁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터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올라갔는데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만 왕의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왕이 죽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군타포르스 왕이, 이런 미친놈을 봤나, 여봐라, 이놈 당장 감옥에다 갖다 가둬라. 그래서 도마가요, 왕의 돈을 해먹고 건축 비용을 해먹고 인도의 감옥에 갇혔다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일이 벌어져요. 이 군타포르스 왕의 동생인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명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왕의 동생이 죽었으니 장사를 크게 지내려고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왕의 동생인 갓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난 왕의 동생인 갓이 더 희한한 말을 해. 자기가 죽어서 내세에 가봤는데 그 내세를 구경하는 중에 한 천사가 으리으리한 왕궁 같은 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집이 인도의 군타포르스 왕의 집이다. 이걸 이 동생 갓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살아가지고 자기 형에게 해준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감옥에 쳐놓은 도마 말이 맞네. 왕궁은 이미 지어졌구나. 죽어서만 볼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여봐라, 도마를 다시 감옥에서 불러들여라. 이건 여러분 성경처럼 여러분 너무 잘 들으셔서 저희가 꽁충 내는데, 성경처럼 믿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위경인 도마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어디 가서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군타포르스 왕이 도마를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결국 여러분 도마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마를 신뢰하고요, 도마가 전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이 군타포르스 왕이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전승의 기록이 아직도 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인도에는요, 성도마 교회가 7개.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주후 52년경에 실제로 도마가 인도에 왔고, 그래서 7개 지역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인도에 가면 놀랍잖아요. 도마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제자인데 인도에 성도마 교회가 7개가 지금도. 그러니 우리가 그냥 우스개 이야기로 지나칠 수는 없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인도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누구를 통해서? 도마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여러분, 이처럼 사도 도마는 단순히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제자가 아니라, 비록 의심을 가지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기는 했지만 그 의심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결국 자기의 생애를 인도에 가서, 여러분 인도에서 순교하다 결국 타종교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도마는 순교를 당해요. 죽음을 당해요. 저는 이런 도마를, 또 이런 도마의 믿음, 어쩌면 의심 많고 믿음 없고 회의적인 신앙을 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도마 참 의심 많다, 믿음 없다, 그러니 내 믿음 없는 것도 괜찮지,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가 그 회의적인 믿음의 과정을 통해 결국 어떤 믿음으로 세워졌는가?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죄송하지만 맹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저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며 가고 있지는 않은가, 맹신하며 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의심하는 과정, 그래서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과정,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회의적인 신앙이 찾아온다고. 그러나 그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성령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도록 우리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활용해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충만해도 생각지 않게 회의적인 상황이 찾아오는 거,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가 주와 하나님이 되심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늘 그저 그런 신앙,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을, 내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이용해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확인하고 깨달아감으로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오늘 도마처럼 무엇으로 고백하는 삶? 주와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주, 로드, 주인님, 진짜 나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가? 그렇게 알고 있는가?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가? 이게 멈추거나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건 미신일 수 있고 맹신일 수 있어요. 그건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은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그처럼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에 모두가 이르는,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고 나아가는 미신이나 맹신의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따져가며 배워가며 깨달아감으로 마침내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